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상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6장 4절에서 5절과 또 1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준 일,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던 우시야였는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 바치려고 했습니다. 향단에 향을 피워 바치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인 우시야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마저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가진 힘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가진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힘까지도 넘본 것이죠. 자신의 힘에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도박을 하는 그 도박꾼이 나오는데 도박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르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도박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던 우시야를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명 제사장인 아사랴는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취해서 교만해진 우시야는 이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우시야의 귀에는 올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자신을 반대하고 못살게 구는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화를 냅니다. 우시야 자신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귀결이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이 화를 내면 누구나 꼬리를 내리고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익숙했고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런데 우시야는 지금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무시했습니다. 교만하니 다 자기의 아래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시야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의 제사장 아사랴였습니다. 자신의 힘이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때는 스가랴가 옆에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잘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그린 그림이 나와 동일한 것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죠.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 좀 이상해. 별로야. 왜 저렇게 그렸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그림은 내가 아닌데 꼭 내가 그린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내가 그린 그림을 나처럼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우시야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대표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한 하나님과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된 우시야가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거룩한 곳이니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교만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혼자서 쓸쓸하게 죽고 이런 것이 정말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시야가 받았던 가장 큰 형벌입니다. 우시야는 정말로 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서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우시야와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도 우시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가만히 잘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꺼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교만의 싹을 잘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취해서 그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진 우시야를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싹을 잘라주십시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양자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겸손을 회복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급변했지만 우리 하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귀한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